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창세기 은혜 나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창세기 말씀으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는 매년 성경 말씀이나 신앙 서적을 통해 은혜로운 묵상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 말씀과 신앙 서적을 번갈아 가면서 묵상을 이어가기로 계획했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올해 초부터 2달 반 가까이 창세기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창세기 한 장 말씀을 읽고 또 제 개인적인 묵상을 나누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로써 창세기 50장까지 이 묵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묵상에 함께 동참하신 분들 중에서 4분이 보내오신 글을 함께 나누고 이분들과 또 함께 동참한 분들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4분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집사님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3월 12일 날 창세기 46장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신뢰 사이에서 라는 제목의 묵상글을 듣고 적용을 나눠주신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욕심 많고 자기 뜻이 강했던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움직이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을 봅니다. 이미 100세가 넘은 야곱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애굽으로 갈지 가지 않을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먼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른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을 보고 저를 돌아보니 나이가 먹으며 머리가 커지고 경험이 쌓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많아진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욕망이 선하다면 사소한 것들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실 거라 내 뜻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나의 의가 강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착각이 커집니다. 브엘세바에서 기도하며 밤중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분명하고 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내 머리가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이 고백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소한 것까지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이고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한 길을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자신의 계획으로 움직였던 야곱이 평생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고 변화되어 이제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은혜 나눔에 동참한 우리 집사님 마음에 이 야곱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계획하는 모든 것, 가정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 그 사업터에서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 글은 한 권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월 27일 창세기 37장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아버지의 명령에 요셉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형들이 이미 그곳에 없었고 형들을 찾아 헤매일 때 어떤 사람을 만나 형들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형들을 만나 요셉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왜 이름도 없는 이 어떤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굳이 남겨놓으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자랑하고 배려심이 없는 요셉의 성정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고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이 어떤 사람을 통해 요셉이 형들을 꼭 만나게끔 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운명인지 필연인지 우연인지 헷갈릴 때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떠난 적이 없었음을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운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을 보며 자신의 운세를 예측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한낱 점쟁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준 있고 안정감이 있는 일인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들을 통해 날 바꾸시고 다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 묵상글을 읽으니까 묵상이 참 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이르는 모든 사건들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 결정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후회하며 계속 후회와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일평생 후회와 낙심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형들을 만났어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어찌 보면 성경에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에 있었던 큰일, 작은 일, 사소한 일, 또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였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권사님의 가정,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을 만난 것,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웅덩이에 갇히고 애구에 팔린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과거를 돌아보며 작은 사건들, 우연들, 나의 사소한 결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펼쳐져서 나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묵상에 동참하는 우리 권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었듯이 권사님과 가정과 그 자녀들을 선한 섭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고백이 우리 권사님의 삶에서 깊은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권사님과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묵상글은 2월 7일 묵상 창세기 23장 묵상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입니다. 제목은 보이는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오늘은 97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할머니의 발인입니다. 할머니의 발인날 오늘 묵상의 본문이 사라의 죽음과 장사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도 이 땅의 헤어짐을 받아들이기는 힘이 듭니다. 아무리 오래 강건하게 사셨어도 헤어짐은 슬프고 아쉬운 법입니다. 사라는 127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사라는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머니의 삶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역시 평생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약속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 전 과정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늘 사시던 할머니, 기도의 모습만 기억에 남는 할머니, 성경이 너덜너덜하도록 읽으시던 할머니, 어릴 적 나의 친구들에게 항상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던 할머니, 아직도 이런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나고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장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모인 모습을 보니 모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것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랜 기도와 헌신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귀할지 묵상해 봅니다. 나와 우리 가정 역시 믿음의 선진을 본받아
넉넉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 역시 이 묵상글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받고 때로는 힘겨운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 약속의 일부분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바라봤던 것은 하늘나라였고 결국 이들 역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비록 이들은 떠났지만 이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자녀들 통해서 이어지고 결국에 그 자녀들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장례식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손조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유산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이 비록 이 땅에서는 할머니와 헤어졌지만 하늘나라에서 할머니와 만날 그 날을 꿈꿉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잘 받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간직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머니를 보내고 서운했던 마음들 또 슬퍼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천국 유업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창세기 묵상을 통해 함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분은 지방에서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매일 동참하시고 이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십니다. 3월 11일 묵상 창세기 45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묵상글로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대면하고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 답답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와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때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작은 염려나 걱정, 자녀들을 향한 기도들을 더욱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로운 묵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묵상글을 보내주신 권사님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뒤에야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런 영적인 눈으로 과거의 삶과 또 지금의 삶, 미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삶과 가정,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사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또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창세기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첫날이어서 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묵상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을 듣고 새로운 묵상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